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은 시편 107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귀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그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하신 귀한 일을 인하여 저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세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고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제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귀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을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귀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회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거민의 악을 인하여 옥토로 연밭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를 변하여 모주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로 거기 거하게 하사 저희로 거할 성을 예비케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며 소산을 취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저희로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 가축이 감소치 않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곤란과 우환을 인하여 저희로 감소하여 비굴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방백들에게 능욕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에게는 곤란에서 높이 드시고 그 가족을 양무리 같게 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인은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그 본문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았는데요.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죠. 오늘부터 시편의 마지막 책인 다섯 번째 책의 첫 시편인 107편으로 들어갑니다. 107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찬양시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면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와 인자하심과 기이함을 보이신 그 놀라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외국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많은 고생을 하다가 본국으로 돌아온 긴 역사에서 하나님은 참으로 인자하셨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라고 1절부터 3절까지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받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찬송해야 될 이유를 명백하게 자신의 역사에서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4절부터 32절까지 네 가지 부분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어떤 공경에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가, 기이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설명해 주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녀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깨닫기를 바란다 라고 33절부터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교훈적으로 마지막 절에 이렇게 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런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하나님을 잘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 중요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치 사사기에 있었던 사이클 같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거역을 하고, 그리고 징계가 나타나고,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회복하고, 이런 것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클을 두 구절은 반복해서 네 번을 이렇게 짝을 지어서 사용하면서 드러납니다. 여기 보면 6절, 13절, 19절, 28절에 하나님 앞에 근심 고통 속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 동일한 말씀이 6절, 13절, 19절, 28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8절에는 이렇게 8절, 15절, 21절, 31절에는 여호와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찬송하라 라고 이렇게 두 개가 짝을 이뤄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 8절, 13절, 15절, 19절, 21절, 28절, 3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 이유 원인을 자세히 지적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찬송할 이야기를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하시고 자비롭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놀랍다.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에 흩어진 백성들을 다 모으셨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감사할 내용들을 쭉 얘기합니다. 네 가지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자신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겪었던 내용들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겪었기도 하고 지금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을 것입니다. 자, 4절부터 9절까지 첫 번째는 광야 사막의 길에서 방황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목적들을 찾지 못하고 방황했고 줄이고 목마르고 영혼은 피곤했다라고 4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셨고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찾게 하고 그들이 거하게 도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인의 고생이 아니라 고생을 마치고 거할 성에 마침내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은 찬송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을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암송도 하고 또 묵상도 하는 그런 구절이죠. 자, 두 번째 파트는 쇠사들의 메인 인생이라고 10절부터 16절까지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 유수 생활을 얘기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가고 쇠사들에 묶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라고 11절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고와 고생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눌렀다, 낮추셨다, 겸손케 하셨다라고 12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낮추셨는가 하면 돕는 자가 없도록 낮추셨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바닥까지 하나님이 누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도울 수 없다고 포기하고 낮아진 인생, 그때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깰 수 없다고 생각했던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으면서 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이하심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세 번째로는 17절부터 22절까지 병들어 죽게 된 인생을 얘기합니다. 왜 이런 고생을 할까요? 17절에 바로 그들의 범과와 죄악 때문에 얘기합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완고함이 미련함으로 인도해서 질병에 걸립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들의 질병을 고치는 방법이 너무 놀랍죠.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저희를 고치신다라고 2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치료약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안에서 죄를 박멸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강건케 하시는,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심령이 회복되는 것도 있지만 육신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시인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시편 119편은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쭉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바다를 항해하는 인생, 23절부터 32절인데요. 시인은 바다에서 항해하면서 풍랑으로 고생하는 선원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해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 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비로운 영역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연옥, 그들이 생각하는 지옥은 그 바다 밑 땅, 바다 밑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나도 그래서 그 밑에 문이 열려서 그게 갇힐 것 같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비로운 영역이죠. 그 바다야말로 하나님의 행사와 기사를 보기 아주 좋은 곳이라 여기졌다라고 24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광풍을 일으키니까 배가 하늘로 떴다가 내려갔다가, 아주 시적인 표현이죠. 깊은 곳으로 막 떨어지고 막 이랬다고 25절 26절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리저리 구르고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지시고 광풍을 평정하게 하고 물결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과 사실은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죠. 그리고 저희는 평안한 중에 저들이 원하는 항구에 어느새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결국에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네 가지를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인가 라고 33절부터 42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을 광야로 만드시고 샘을 마른 땅으로 만들고 옥토를 연밭으로 만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땅이 사실은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더러워지는 것이에요. 동물들의 범죄함이 아닙니다. 모든 바다나 산이나 모든 자연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들을 보호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맡겨준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함부로 어뷰즈하니까 탁색이 있고 폴루션이 있고 산불이 나고 인재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강을 광야로 샘을 마른 땅으로 이렇게 만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광야를 못되게 하고 마른 땅으로 샘물이 나게 하고 줄인 자로 거하게 하고 거할성을 풍성한 것을 얻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 라고 33, 34절과 비교하면서 35절, 38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도 다시 압박과 곤란과 우환을 주시기도 하세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구별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곤란, 환란, 이런 폭풍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예 포기하는 사람과 그런 중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 하나님의 택자들을 구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들이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고 복으로 타인을 함부로 대하고 어렵게 하면 하나님의 복이 더 이상 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됩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를 거부하고 자기들만 교만하게 아주 이기적으로 삶을 살아가면 그 축복이 오히려 자기들에게 저주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오히려 침뱉음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짓밟히게 되는, 그래서 길에 버려지는 소금과 같은 인생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또 사슬에 묶이고 병고로 인하여 풍랑 이는 바다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연단하고 구별해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43절에 얘기하죠.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모든 하기는 자기 힘을 봉해라. 쓸데없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인생에 광야가 있다 해서 답답한 시절이 있다고 해서 병고가 있다고 해서 풍랑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평안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시인과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찬송하자라고 시편 기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우리의 삶에서 적용을 해본다면 첫째로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라는 것이 눈길을 떼지 말라는 것이 이 땅에서 내게 소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된 일이라고 시편 기자는 자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그분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에요. 또 그분께 나의 마음을 전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주고받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순복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삶의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발등상이 되는 거예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인생을 방황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순복하면 말씀을 경험하지요.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는지 경험하게 되죠. 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결국에는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은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라고 얘기해요. 광야를 정말 복된 물된 동산같이 만들기도 하고 또 기가 막힌 땅을 연밭으로 소금밭으로 만들어서 아주 박토로 만들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옥에서도 번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수를 막아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면 세상에서 우리는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보초를 서주시고 전후좌우로 막아주시고 병을 막아주시고 신명기 28장에서 말한 것 같이 광주리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새끼들이 다 태를 낳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순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망각이 삶을 황폐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삶이 내 중심으로 바뀌고 교만해지고 이것이 영적인 무지함으로 인도하고 망령되고 허탄한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버린 사람의 기준이 없어지니까 못할 짓이 없어요. 못하는 말이 없어요. 짐승 이하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삶의 환난과 고통이 임하게 하는 것이에요. 잠언서 19장 20절에서는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사람은 고통이 없으면 사고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방향을 바꾸지 않아요. 막 질주하는 그 자동차같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딱 보고 있다가 그 죄짓길 바라면서 죄지면 왔다 요놈하고 딱 매를 대시나요? 아니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때리면서 키우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키울 때 때리고 싶나요? 아니요. 매를 들지 않고 말로만 하고 사랑으로만 키우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자녀를 돌이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매를 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까지 아비의 마음으로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징계가 그때는 힘들지만 나중에 보면 아주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감사가 마르지 않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경험하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두려울 게 무엇인가?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복된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기이하시고 놀라운 일들, 또 나에게도 베풀어 주시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죄들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